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 중 마지막 절인 22절 한 절의 한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 중 22절 한 절의 한 말씀만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성전 정화 사건, 즉 소제목이었던 그 성전 파괴 사건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종교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주인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무엇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든 우리들은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며 그게 우리가 신앙을 여정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라는 것은 무엇이든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히 하지 아니하는 오직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을 위해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앉아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기 위해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그와 같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라고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곧 내가 이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다라는 그 중심을 확실하게 설정을 해놓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되어 있는 자, 그 나에게 되어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하더란 거예요? 경건조차도 그들이 하는 모든 경건조차도 무엇으로 쓰더란 거예요?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전부 다 재료로 삼더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절을 5절에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그 예배당에 나아가 주므로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함으로 내가 그 교회에게 헌금을 해 주므로 그 교회가 잘 되고 그 교회가 잘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 어여삐 여겨주심이 내가 원하는 소원과 성취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거의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절도자이며 강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망하게끔 만들어가는 그 공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바로 도적의 소굴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게 기독교가 아니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나의 소원을 이루는 곳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해서 그분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고 의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이 시간에 왜 나왔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싶어서,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 곳인지를 내 마음속에서 소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오셨다면 정말 잘 나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힘을 빌리기 위해 나오는 것은 혹시라도 있지 않는가? 우리의 이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만몬을 섬기고 있는 자, 즉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무엇이다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부르는 신을 성경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전부 다 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아니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기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삶의 모든 방식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중심에서 나오게 되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섬기는 것은 정작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줄 힘이 센 어떤 존재를 그들은 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어도 좋고 바알이어도 좋고 그게 금송아지여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송아지는 여러분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두 개의 신이 있었죠. 그 애굽에는 두 개의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아피스의 암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들의 황소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그 우상 숭배를 하였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더 좋은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나왔어요. 그게 바로 애굽에서 풍요와 다산을 나타냈던 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왔는데 그 나온 그들이 원하는 그들에게 가고자 해야 할 목적지였던 그 가나안은 또 어떤 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곳에서도 여전히 풍요와 다산의 신이 그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머릿속에서 무엇을 생각하였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것은 이 애굽보다 더 큰 풍요와 더 많은 자손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끌어낸 그와 같은 하나의 신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풍요와 다산의 신을 쫓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풍요와 다산의 신을 여러분들 섬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속에서는 나에 대한 유익과 내가 늘 높은 고지의 꼭대기에 늘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죄된 욕망을 내 안에서는 버리고 있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나는 하나님을 쫓습니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풍요와 다산을 가리키는 그 송아지를 여전히 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읽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해서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와 같은 보장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더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의 꿈과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당신이 내뱉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해서 그 하나님이 움직여주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저마다의 다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각자의 다 모습을 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부수어 버린 겁니다. 그것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팔이 여러분들 붙어 있는 이 팔이 누구 거입니까? 이 팔 누구 거예요? 느닷없이 저기 감나무가 먹고 싶어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 알죠? 감나무가 먹고 싶은데 담장 너머로 감나무의 가지가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감을 먹지요. 예? 그러면은 그 감나무가 담장 안에 있으니까 누구 거고 담장 밖에 있으니까 누구 거냐라고 말을 하지요. 예. 전부 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더란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하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각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 한 지체로서 한 분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만약에 보이는 나의 모습, 나의 형상을 만들어 보라라고 말한다면 그 명령을 내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 내가 너희의 영감 속에서 내가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내가 너희들의 영감 속에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 영감 받은 것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만들어 보아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뭘 만들어 내겠냔 말이에요. 네? 각자가 마음속에서 가지고 계신 그 소원의 하나님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그 인간의 죄된 마음, 즉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그려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해 버린 거예요? 금송아지로 표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만 파렴치한 백성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네? 십자가는 저주라라고 했으니까 아무도 십자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렇죠. 우리는 그걸 깨우쳐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산당과 그 우상들을 제거할 때 가장 그의 눈에 띄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누후수단입니다. 누후수단이 뭐죠? 누후수단. 누후수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 불뱀을 보내죠. 그래서 그 불뱀에 의해서 물려서 백성들이 거의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죽일 거면 나도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못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 높이 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노뱀을 본 자들이 여러분들 못하게 돼요? 살아나죠. 치유함을 받지요. 그러니까 이 누수단은 바로 노뱀이었어요. 노뱀.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은 또한 노뱀 또한 섬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부숴버린 거예요? 누가 파괴했어요? 히스기야가 파괴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부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그 노뱀도 섬겼던 이유가 뭡니까? 노뱀을 섬긴 이유가 뭐예요? 노뱀은 뭐 하는 것이다 하겠어요? 병을 치유해 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뱀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그 노뱀 위에, 그 지팡이 위에 달려 있다라고 믿었고, 이처럼 병도 치료해주는 그와 같은 노뱀이면 우리들에게 재물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노뱀 누수당 앞에 가서 그들이 뭘 했어요? 제사도 지냈지만은 그 앞에다가 재물도 함께 바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조금만큼 인간의 가능성이 그 안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들은 곧장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쪽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곧장 나의 중심으로 나를 섬기는 쪽으로 늘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항상 우선이도록 그와 같이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노뱀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뱀처럼 들려야 하리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주님이 저주의 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걸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다가 내포하고 그 노뱀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담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진이 참된 하나님의 뜻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의 병 고치기 위해 거기에다 절을 하며 병을 낫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재물까지도 바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와 같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지금 찍어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엎어버리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만약에 지금 이 땅에 내려오시면 그 주님은 다시 채찍을 갖고 이 모든 교회들을 전부 다 들어 엎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이윤을 추구하는 데냐? 여기가 장사하는 데냐?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2000년 전에 이 성전이 되어서 파괴되어지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새 성전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여전히 이곳에 와서 너희들의 이윤을 추구하고 있으니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모형을 하고 있는 이 교회를 다시 엎어버리지 아니하시겠냐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는 것, 예배하는 것, 헌금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그 고기와 그 제물 내가 언제 그거 필요하다라고 내가 말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에레미야에 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언제 고기 달라고 했니?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내가 그 물질 달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니? 나는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 말 좀 들어주라라고 나는 그렇게 너희들한테 요구했건만 너희들은 왜 엉뚱한 것으로 내게 가지고 오느냐라고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이윤에 눈이 멀어버리고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발밑에 놓아버렸던 인간의 죄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내게 고기 가지고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고기 내게 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너희들끼리나 배불리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 내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대저 내가 너희의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치 아니하고.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했어요?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 무엇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번제와 희생을 해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주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번제가 되고 내가 희생제가 되어서 너희들을 구원해 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엉뚱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와 같이 거짓된 말을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복 줄 테니까 너희들 뭐 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행위 하지 말고, 엉뚱한 거 쫓지 말고 내 말 듣고 내 말에 기울여서 너희들이 가라면 가고 내가 가라면 가고 거기서 멈추라면 멈추기만 하면 내가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아 그곳은 위험한 곳이니까, 그것은 너가 해를 당할 수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서 네 발걸음을 멈추라라고 했었을 때 이미 그것의 유혹에, 그곳의 달콤함에, 그 쾌락에 빠져버린 죄인들은 멈출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 삶 가운데 화가 닥쳐오니 하나님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이것을 내 인생 가운데 막아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나는 이와 같은 먼지와 같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더러운 존재와 같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물로 이 더러움을 씻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기독교,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 시대는 진짜 해야 할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 본질이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갈 방향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엉뚱한 것들을 쫓는데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더란 것이에요. 그렇게 허비하는 시간 속에서 자기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요?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착각을.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진짜 믿음이 두터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거야 라고 자기만의 착각 속에서 빠져가더란 거예요. 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내 천국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주시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해야 돼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긍휼을 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엉뚱한 행위들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처럼 주시겠다라는 그와 같은 엉뚱한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엎어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에 성전 파괴의 사건 안에 그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그게 하나님이어도 좋고 그게 이 세상의 만몬이어도 좋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사탄도 찬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죄된 본성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하더란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비추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부수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진짜로 찬양해야 할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너희들이 찬양해야 될 자는 이 세상에 권세를 갖고 있는 사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죄된 마음을 파괴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였는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무엇에 그렇게 여러분들 안도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아버지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마음속에서 이러한 절박함이 없으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 그 마음이 답답하셨냐면, 누가 좀 제발 이 성전의 문 좀 닫아다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 스스로 그 말씀을 거두어낼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오직이 답답하셨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인 종들에게 무엇이더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에게 누가 이 성전의 문 좀 닫아다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시더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내 성전의 문 좀 닫아다오라고 하신 이 주님의 절박한 이 마음을, 답답한 이 심령을 과연 알긴 하십니까? 아시냔 말이에요.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내가 힘들지 않으니까, 내가 답답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는 괜찮은 겁니까? 주님이 아프든 말든, 주님이 답답하든 말든 나는 지금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라고 하고 있으니 그 주님이 어찌 되었든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와 같이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합니까? AD 70년에 무엇을 해요? 그 터툴리안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려고 모든 성전을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들 하면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경제를, 여러분들 미국 놈들이,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엄청난 그 조그마한 땅에 엄청난 부와 엄청난 재력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어마어마한 힘이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되어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자기들이 빼앗겨버린
그 성전을 되찾지 못하냔 말이에요. 네? 그들이 힘이 없어요? 그들이 돈이 없어요? 근데 왜 못 찾는 거예요? 왜 못 찾아요? 하나님께서 못 찾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다시는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무엇을 세워버립니까? 그 더러운 이슬람 사원을 세워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이 성전은, 눈에 보여지는 성전은 이제, 성전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형식에 치우치는 그 삶은 이제 끝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형식이 아닌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지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고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격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어찌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긋지긋한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문을 닫아버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버리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내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성전의 파괴의 사건에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주님이 등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가차없이 무엇을 하십니까?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풍성한 그 옛 성전을 바로 파괴시켜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거기에서 또 한 번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또 한 번 암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 옛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파괴되어야 될 그 파괴되어야 될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되셔서 죽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어서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우리들 앞에 자문자답하면서 그 답을 내고 그 답이 나왔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너희의 섬기는 신은 배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섬기는 신은 배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배만 불리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서 너희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그 본질을 놓치게 되니까 결국 무엇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형식에 매달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 그 본질, 하나님의 성전,
즉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은 무엇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더란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더란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곤비치도 아니하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늘 앙몽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본질이 빠져버리니까 여러분들 무엇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더란 거예요. 형식만. 그 형식만 남으니까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엉뚱한 짓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선배님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누가 답답해요? 보는 목사도 답답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쩌하시겠냔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도 형식에 치우쳐서 정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백성들이 깨우치게끔 해야 되는데 입에서 나오는 그 율법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있으니 듣는 자도 못하더란가요? 그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전달하는 자도 늘 형식에 치우쳐 있으니까 늘 한 말을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그저 인간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 그것에만 치우쳐서 설교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빠져버리니까 엉뚱한 것을 쫓으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런 것을 원하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좋아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에 치우쳐서 그냥 정해진 시간이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정해진 시간이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되잡으세요. 형식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형식에 치우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중요시 여기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을 버리세요. 그 형식을 버려도 여러분들은 못한 자녀예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율법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벌 줄까봐, 11조 안 내면, 헌금 안 내면 물질적인 손해가 올까봐, 그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것 때문에 억지로 여러분들 하는 거라면 그 형식을 하지 마시라고요.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 형식만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본질이 빠져버리니까 자꾸 사람들의 위상만 높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 자기들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거짓되게 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증거하라겠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라겠지. 세상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병남을 얻는다라는 그런 방법론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교회에 와서 그런 설교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런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훌륭한 목사다라고 성공한 목회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썩어가든 골병이 들든 병 들어가든 그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뭐만 하면 돼요? 교회가 크면 되는 거예요. 교회만 크면 돼요. 성도 숫자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성공이다라고 이 세상이 정의해 놨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성도 숫자가 많은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다라고 그와 같이 정의를 내려놓으니까 전부 다 무엇에 혈안이 되는 거예요? 형식에만 치우쳐서 그 형식만 빠져들더란 것이에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큰 교회, 그와 같은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 종들에게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우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장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 크게 이전 안 해도 돼요.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형식에 치우쳐서 북대기만 크고 머리만 가만 쓰고 몸뚱아리는 애기처럼 쬐깐하면 그 애기가 그 머리를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감당 못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 엄청난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들어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형식에 치우치는 예배 여러분들 드릴 필요 없어요. 왜 형식에 치우치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왜 힘든 고행을 하세요? 그렇게 수행하면 여러분들이 성자가 됩니까? 그렇게 수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성화가 돼요? 뭔 반열에 올라갑니까? 왜 앉아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실체, 우리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는 늘 형식만, 늘 보여지는 것만 쫓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보신, 우리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비록 형식에서 치우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릴 수 있는 저의 마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들이 그와 같은 자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자세로 가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못해요. 처음에는 힘들죠. 처음에는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안 힘들겠어요?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머리를 이렇게 길어본 적이 없어요. 머리를 기르는 것이 답답하게 생각이 되어서 머리를 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머리를 좀 옆에를 좀 이렇게 기다랗게 해서 좀 길어보려고 길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니 거울을 볼 때마다 미치겠어요. 머리카락이 그냥 머리 감고 나면 여기가 밤송이처럼 삐죽삐죽 다 튀어나와가지고, 오늘 신성이를 이발 미용실에 가서 이제 머리를 자르면서 미용실 원장한테 그랬어요. 나 여기 살짝만 다듬으면 안 될까요? 나 지금 미치겠어요. 내가 한 번도 이렇게까지 길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끄급해서 나 죽겠다고 하는 말이, 옆머리를 길려면 어쩔 수 없다고, 여기에서 조금만 한 달 보름 정도만 길어서 살짝씩, 그때부터는 이제 살짝 어느 정도 이 머리가 숨이 죽어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살짝씩 이렇게 귀 있는 데만 다듬어가면서 조금씩 길면은 그때부터 이제 깔끔하게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처음만 좀 고생을 하셔야 된다고. 절대 돈 드릴 테니까 여기만 살짝만 아니 돈 안 받고도 내가, 신성이 아빠는 내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옛날처럼 시원하게 머리 딱 치시라고. 근데 그러기는 싫은 거예요. 또 그러기는 싫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우리 목사님이 이발을 안 하지? 돈이 없어서 이발을 안 하나? 행여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고생이 필요해요. 고생이. 그것을 참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그 본질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시간이 필요한데 1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 나의 모습이나 조금 더 변화된 것이 없이 똑같은 모습이라면 그게 뭐냔 말이에요. 입술로만 하나님 부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여전히 내 안에서는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나의 나라를 위한 그 하나님의 힘만 빌리고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것은 새빨간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왜요?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뭐예요? 변한다니까요. 변해요. 오늘 미용실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신성이처럼 체격이 좋은 아이가 있었대요. 키도 훨씬 크고. 근데 중학교에 갔는데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이 애기가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하는데 신성이보다 몸무게가 더 나갔대요. 둥글둥글하니 정말 복스럽게 애기가 생겼답니다. 키도 크고. 중학생이니 오직이 컸겠어요. 또 그러같이 둥글둥글한 모습을 가지려면 얼마나 또 잘 먹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 몸무게가 42kg밖에 안 나갑니다. 엄마가 운대요. 제발 좀 먹어라. 옛날처럼은 아니더라도 옛날에 반이라도 좀 먹어라. 엄마가 음식 갖고 그 앞에서 울면서 사정을 하더래요. 근데 딱 지가 시간표 딱 정해놓고 그 시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안 먹어버린 거예요. 그 아이는 뭐예요? 지 삶 가운데 있어서 분명히 무엇인가 쇼킹할 만한 충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부모도 알 수 없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으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내가 도저히 아니 되겠구나라는 그 결단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 살을 빼버린 거예요. 네? 빼버린 겁니다. 여자든 남자든 여러분들 언제 연지곤지 바른 줄 아세요? 언제 연지곤지 발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내가 뭐해? 연지곤지 찍잖습니까? 남자도 힘껏 머리에다 힘줘가면서 온갖 멋 다 부려가면서 그렇죠? 그렇게 멋을 낸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처음에 나의 모습은 쉽게 되지 않지만 변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변해 가야 하잖아요. 변하지도 않으면서 나 너 사랑해? 누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누가 그 보여지는 그 형식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참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근데 그걸 맡기기만 하면 돼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전부 다 홍시나무,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히 눈탱이로 떨어지지 않고 입으로 딱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네? 내가 감을 먹고 싶으면 여러분들 무엇 해야 돼요? 그 감을 따는 행위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무엇이냐고요? 그게 기도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진짜 성전은 바로 이런 곳이야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성전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성전이니까 그 성전이 더럽든 무엇하든 그냥 내팽겨 쳐놓고 눈에 보이는 성전에 연연하면서 살아가실 겁니까? 불태워버리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요. 불타고 나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진짜 그 남는 것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아웃사이드 인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아웃사이드 인이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인 것입니다. 아웃사이드 인은 무엇입니까? 밖에서 내 안으로 무엇인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웃사이드 인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교회는 무엇할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고
부셔서 내 안에 있는 것을 파괴시켜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점점 나를 비워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로 바꾸면 그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서 여러분들 무슨 복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비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서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복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아웃사이드 인으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생각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인사이드 아웃이 되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으로 바꾸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형식에 치우치지 마세요. 정해진 예배, 정해진 시간이라서 내가 꼭 드려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면 교회가 안 들어갑니까? 그 하나님이 일 안 하셔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은 일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뜻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헌금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참석해 주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존재하는 하나의 양식이 되더라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우리는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이윤성이가 없다고 이 거룩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 하나 없다고 하나님의 그 시계가 멈춰지질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시계 앞에서는 나는 그냥 분초와 같은 자예요. 그냥 똑딱하고 하면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나를 귀히 여겨주셔요, 지금. 그런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라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질을 찾아가세요. 정말 이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 앞에 무엇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형식으로, 우리들의 지킴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번제와 희생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으시고, 진짜 우리들은 내면에서, 우리들 속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